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의 손길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교제를 합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기쁨을 얻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는 그 렌즈를 열지 않고 찍어가지고 또 제가 또 큰 실수를 또 했습니다. 밤새도록 지윤이한테 보내놨더니만 오레곤에서 연락 오기를, 아빠 렌즈 뚜껑 안 열었는데 소리만이라도 올릴까요? 그래서 됐다. 오랜만에 제가 오늘에서 렌즈를 열었어요. 카메라도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 가지고, 네. 이게 진짜 카메라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런 거 갖다가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여기 목에 거는 거 있죠, 여기 헬멧에 붙이고 다니는 거, 스카이다이브 찍을 때 하는 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그거인데 일단 마이크 사다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아무튼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는 본문 한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도 그러고 다음 시간도 계속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못 나눴던 게 있어요. 우리 그 다른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나눴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가 아니고,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이 의자가 소유격이잖아요. 뭐뭐의 소유하는, 소속되는 거지만 이게 주역, 주격으로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시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주격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계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어요? 호데오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용어를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것과 마태복음을 읽는 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때 마태복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이해할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더 쉬울 수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에 얽매여 가지고 이 상징이 뭔가 하고 혼자 막 연구해, 막 혼자 상상을 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써 있는 범위 안에서 푸는 게, 이해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그래야 또 성경이 전해주려는 메시지를 일관되고 동일하게 듣고 가질 수 있어서 진리를 갖게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데오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호데오스는 베레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 이전, 창조 이전,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이, 표현 전으로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창조 안에 들어오신, 현현하시는, 이게 보여지시는, 뭐 불로 구름으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진과 진동으로, 뭐 번개와 우레,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 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이 하나님 직접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 이전에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겠죠. 올람데오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종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본래는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만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하실 말. 그래서 구원자라는 예슈아, Savior, 그런 구원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던 것 뿐입니다. 심전에 여러분 제가 멕시코 식당에서도 봤었어요.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 짓지는 않죠. 좀 이상하잖아. 저놓고도 좀 이상하잖아. 예수야 이렇게 좀 부르기도 그렇고 오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이렇게 이단되기도 될 수 있고 뭐. 자, 그래서 그걸 의미합니다. 그가 보내신 호데오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데오스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데오스도 나오고 호데오스 나오고 호 로고스다라는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데오스인데 이 데오스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일 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다 매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전부 다 요한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요한은 창세기를 해석한 겁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이 나오죠. 무슨 7? 007. 007? 말고 7개의 표적. 그래서 7개로 딱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7개의 인재앙, 나팔재앙, 또 뭐 대접재앙. 요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라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받고 해요. 재앙을 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재앙을 받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자들 7개의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분이 주시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을 들추어내는, uncover 시키는, 들추어내서 휘장을 열고 하늘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누구냐? 중보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경에서는 따라서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나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표현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언약궤의 주인이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이 상자를 뚜껑 시은자라고 하죠. 속죄소라고 하는 이 시은자 이렇게 천사 둘이 여기 내려다보고 째려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뚜껑을 제거해버린 이 안에 돌판이 드러나게 된다. 이 돌판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인데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이 옛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계시, 들추어 알려준다. 뭘로? 새 언약의 종으로 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새 언약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새 언약, 옛 언약 따로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옛 언약에 담겨 있는 옛 언약 옛자 빼고 일단 그냥 언약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은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이해하지 않고 약속과 맹세가 담겨 있는 언약의 말씀. 그래서 당신이 이 계시의 내용을 담고 오신 당신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당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는 백성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여러분 성찬식에 할 때 쓰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듣고 옛 언약에 계속 묶여있는 상태 요길 갖다가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타락한 성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큰 성이라고도 써 있어요. 이렇게 표현단이 나와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는 그 옛 성전 큰 성 바벨론.
음료가 지배하고 있는, 자주빛 옷을 입고 있는 음료가 딱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취해 있는 그 옛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율법주의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과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된 교회와의 부딪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옛 언약에 있는 옛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나와라, 바벨론에서 큰 성은 무너졌도다, 나와라,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왔는데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7교회가. 그 7교회 보니까 이 교회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 7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교회는 옛 성전 옛 언약과 같은 그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혹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냥 곧바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 성전이 있어요. 그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죄들 속에 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70년간 종살이 다시 시켜버리죠.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고 여긴 70년간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살이가 다 맞춰진 이후에 그들을 다시 본토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상징적인 실제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라는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진짜 어떤 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들을 400으로 삼겠다는 것과 그들을 70으로 삼겠다는 것이 담겨 있어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그 성전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만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그 성전의 영향을 받아요. 누가 받냐면은 초대교회 교회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소 교회든 무슨 교회들이에요. 대표를 7개만 쓴 게 아니라 7이 되어야 될 교회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7교회만 딱 끄집어서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옛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히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주 나와요. 자, 1절에서도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교회에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탈환하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복음을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이기는 이야기. 이들이 그냥 복음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당시의 역사적인 교회적인 상황과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 결국은 성도인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호데오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홀로고스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 우리가 이제 천사들 하면 이제 동화 속에 그 팅크벨 같은, 팅커벨인가 뭔가 이런 천사들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날개 달려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6장 이사야 소명장을 보게 되면 6날개가 있어요. 6날개. 이 6날개가 왜 나오는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 보게도 되겠습니다만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날개가 뭐 2개만 있어도 충분히 날아갈 것 같은데 꼭 굳이 날러야 할 거라면 여러분 천사가 꼭 날러다녀야 되는 건가요? 날러다니는 용도로 날개를 또 주신 건가? 뭐 모르겠어요. 뭐 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천사를 생각할 때는 그런 동화 속의 천사를 이 성경에다 주저 없이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주저 없이
개입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죠. 성경은 그런 천사를 이야기할까 과연? 성경이 말한다는 천사는 무엇을 말하는? 안겔로스입니다. 오늘 이 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굴 보내요? 그의 천사를 그 종에게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말라크 사자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안겔로스 천사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왜 헬라어로는 천사고 구약 성경으로는 또 왜 사자야? 신구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관성이 좀 없어서 그래요. 여기도 그럼 주의 사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천사라고 하든지 그냥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어디엔 천사 어디엔 사자 이렇게 좀 헷갈리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말라크는 엥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자, 이 말라크라는 거하고 자, 안겔로스라는 데서 로스앤젤레스라고 이러면 아시는 게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면서요. 엔젤이라는 거. 자, 이게 엔젤이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우리 영사님 오셨네. 오시자마자 부엌으로 가시네요. 예, 뭐 확인하러 지금 막 가신 것 같은데 힘차게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막 어머 시상해. 자, 우리는 성경 공부를 오래 하겠습니다. 인내를 한번 테스트해보죠. 기다리다가 가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굳기 시작하는지. 자, 말라크, 안겔로스 요거 개념 잡읍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무심하지 않아요. 뭐 천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자, 7재앙 아시죠? 3종 세트 7재앙 인, 나팔, 대접이에요. 3, 7이 22. 그럼 21 뭐 어떻게 20일 천사예요 그럼? 적어도 20일이야. 21의 천사가 나와요. 각각 천사들이 각각 일을 하니까. 그리고 7교회의 사자를 보내노니 각 교회마다. 이때도 또 뭐예요? 천사, 이 안겔로스란 그 단어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럼 7개마다 천사가 갔나요? 뭐 천사가 왔었으면 그 교회를 대박 쳤을걸?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가 온 건가요? 날개 달린 천사가 왔으면 그 날개 달린 천사 앞에 다 엎드려 뻗어 있든지 뭐 비슷한 무슨 뭐 사건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 적어도 천사가 날라왔다면은 날라온 건지 뛰어온 건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냥 주의 사자 말라크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뭐 대언한다는 표현도 있고 또 전해준다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7교회 사자 교회마다 그러면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7개 사자에게 그 사자가 누구냐? 7 각각 교회에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자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사 말라크나 안겔로스로 구약 신약에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불렀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겔로스야? 어머 세상에 이 천사는 날아가기가 좀 그렇겠다. 저 천사는 날개가 없어 보여. 이런 천사들일까? 너무 띵띵해서? 아니 날릴 필요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천사가 뭐냐?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에요. 그냥 이거부터 딱 다시 개념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오시지 않잖아요. 육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오셔도 안 되고요. 그럼 우린 다 죽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는 종들을 굳이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홀로고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데오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안겔로스라고도 하고 말라크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뿐이에요. 각각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추어 교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사람이라 그 답이 나와버렸네. 그런 존재들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또 뭐라고 하냐? 별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계시록 다 나와 1장에 별들로도 설명을 해요. 별들이라.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땅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11장인가? 12장인가? 잘 기억. 나중에 볼 건데 그런 별들이 뭐예요? 그 별들이 떨어진 그 별들을 갖다가 계명성, 루시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중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타락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요거 보세요. 그럼 이거 근거를 좀 볼까요? 구약 성경 뭐 수없는 곳에 이 안겔로스들이 있어요. 거기는 말라크로 써져 있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심했죠 그동안 성경 안 찾아서.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때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주는 성경 구문들은 적어도 좀 노트하시든지 노트 해봤자 또 뭐에 돋보지도 않는 건데 그냥 들었고 가세요 편하게. 자, 이게 연결점이 있는 걸 여러분 나중에 보시라는 거예요. 3장 보시게 되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쭉 나가다가 호렙산에 도착하죠. 그때 2절 여호와의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이 이걸 읽으면 이 사자를 누구로 보겠어요? 아니죠. 떨기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사자는 사자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뭘로 떼고 누구로 보겠냐고요. 제 말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은 이게 사자인가 그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자가 누군지 천사가 누군지 모르면은 우리도 그냥 똑같이 천사 날개 달린 이런 존재로 이걸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때마다 반드시 당신을 들추어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섭섭하지 우리 그러면. 그렇잖아요?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하늘에서 온 자니까 하늘된 어떤 자가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게 하늘에서 온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모세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장 이런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또 뭘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사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깽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와서 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야 이 광경을 보거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질문을 던져요.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얘기일까 이게? 이 불은 내게 임할 불이야 이런 얘기했죠. 너의 태울 것을 태우러 오시는 불이겠죠.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해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알아듣게 해요.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이가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고요 코를 후빈다든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말을 머리를 긁고 있다든가 바지를 벗고 있다든가 다른 일 했을 거 아니겠냐. 근데 신발을 벗어냈다 알아듣고 신발을 딱 벗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그걸 벗었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요 그 가운데 성령 불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여기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한 곳은 성전으로 딱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회막, 성막, 성전만 내가 거하는 곳이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회막 문 앞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쫙 읽어보시면 여기가 거룩한 거야. 이 땅이 거룩한 거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 집이 거룩한 땅이야. 이 땅으로 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모세가 딛고 있는 게 호렙산 곧 가시떨기나무 고기만이에요. 그러면은 모여서 못 움직여. 한 발도 못 나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축소하여 성막과 성전으로 당신을 현현, 계시하여 보여주고 설명하죠. 성전에 7개, 성막에는 7개의 기명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거룩하자고 들어오면 그거 불안한 뜻이잖아요. 똥천지야 사방이. 이걸 맨발을 벗어야 신발을 벗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못 벗지 들어오면. 거룩하지 않으면 못 벗어요. 왜? 밟아야 되니까 더러운 거를. 깨끗한 것 진리의 말씀이
깨끗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땅 성전에서 에덴 동산의 성전에서는 어떤 것이 나온다고요? 물이 사방으로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걸 생명 강가가 흘러간다고 나중에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못을 딱 치고 그 강가의 강의 이름을 생명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거기서만 무슨 나무가 자라니까? 생명나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을 예전에 읽어도 이렇게 읽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읽어가는 거겠죠. 자, 이때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 안전하다라는 거. 여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집이니 발 벗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지. 발 벗고 자죠. 발 벗고 잤네. 신발 벗고 자죠. 이런 거죠. 쉼이 있는 곳입니다. 사사기 6장.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6장에도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페이지 수가 370면. 우리 김혜영 집사님 성경 찾는 속도가 너무 놀라워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를 다 오시고 성경을 찾더니만 성경이 더러워졌네 이제는. 이게 내가 손때가 묻어서 더러우시. 다 느덜느덜 다 떨어져.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는. 더러워 죽겠어 제가 봐도. 자 12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누가? 여기도 사자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로 썼나? 동물을?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사자야 잡시가. 유다 지파도 또 사자로 썼네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사자는 아닙니다. 라이언은 아니에요. 자,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에게 함께 하신다. 기도원 아니고 기도온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도 주의 천사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 빼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마태복음을 찾아가면 빨라요. 말라기 마지막 책이니까 구약의 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내 사자를 보낸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자. 그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곧 성전에 임하신다는 그 사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다 사자예요. 둘이 다 말라크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1, 2, 3, 4, 5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라크예요, 사실은. 그 말라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 천사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다.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세요. 시작하는 히브리서 좀 찾기 좀 쉽지 않은데 자 페이지 수는 뭐냐 이거 352면 정도 되나? 예, 히브리서 1장 먼저는 1절부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들도 다 뭐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들도 다 말라크들이에요. 사실은 다 주의 천사 사자들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말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양한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호데오스로도 오고 홀로고스로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오고 그 다음에 천사 사자인 주의 교회의 선지자들로도 오고 다양하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왜 보내느냐? 이들을 왜 보내신 거냐? 2절 읽고 가야 되겠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뭐라는 거니까 결국 또 통하니까 이것도 또 뭐예요? 아들도 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라크네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도 그래서 천사의 가능성이 천사의 개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 달린 그 천사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천사들 역할을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유 우리 모두에게 상속받을 자로 세워주셨다. 우리도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가서 모든 천사들은 자 모든 자 붙었네. 아까 모든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는 그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 섬기는 하나님의 영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들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들이지.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연합된 그 상속자들이 될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구약을 푼 게 히브리서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천사는 다 이런 천사밖에 없었지 다른 이상한 천사 보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앞에다 형용사적인 표현, 뭐 힘센 천사, 뭐 별을 들고 있는 천사, 이건 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뿐이지 다 말라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도 말라크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반드시 있죠.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이 보낸 뭐 그런 것들만 뭐 잔뜩 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 보내셔서 14절이 답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것,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또 말라크 되어가는 거죠. 자, 그들에게 1장 1절로 다시 가셔서요. 그래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뭘 보여주냐? 눈으로 보는 거 보여주시면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거지 뭐. 아니겠죠. 우리가 꼭 성령, 말라크,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꼭 봐야 될 것, 하나님의 영으로 꼭 봐야 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봐야 될 것은 어떤 표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게 하신다는 게 보이시려고라는 데이쿠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 군데 있지만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보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대접장이라는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찾아와서 지금 천사가 말라크가 앙겔로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그 요한하고 말이 통해 지금 하면서 뭐라 이리로 오라. 천사는 단지 위에 있겠죠 아무래도. 이리로 오라. 어떤 곳으로 좀 그 장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뭐를 보여줘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음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먼저 그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도 보여주고 많은 물은 어디서 흐른다 그랬지 아까? 시작점 창세기 에덴에서 흘러요. 근데 그 에덴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타락된 에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에덴 사실 타락하잖아요. 좀 이따가 3장에 가면은 뭐 장수로서 그렇지만 거긴 타락한단 말이에요. 거기 강물이 어떻게 되나? 거기서 흘러나온 물들이 그게 많은 물들이에요. 거기에 좀 누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딱 그 물 위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식에서 보면은 그 옛성전 멸망당할 옛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을 전부 다 적셔버리죠. 그 안에 지금 거짓된 자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근데 그 중에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갖다가 먹물로 마크를 찍어라. 점을 맞박에 찍고 그들은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게 8장 9장인가 그래요. 그런 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상상해. 그런 말씀들은 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모든 성경의 종합전과 같아 이게.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저기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가 음녀가 앉아 있대요. 음녀 음행하게 하는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음행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지금 그 위에서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결국은 포도주를 마시게 했네요. 거짓된 포도주.
그걸 마시게 합니다. 그래 그걸로 다 취하게 하고 그 존재가 일곱에 보니까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어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 열 뿔은 어디서 나오냐? 13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뿔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13장에. 같은 존재네요.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어. 용이 자기 보니까 이게 용이었던 거야. 짐승이었고 옛뱀이었고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줏빛 옷을 입고 17장 다시 가서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또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금잔. 금잔은 성전에만 있는 잔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금잔 물론 가질 수 있지만 여기는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경이. 금잔은 누가 들느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들고 있겠지만 누가 들고 있겠어요? 그가 음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된 말로. 그리고 그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써있어요. 자,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보여줘요. 지금 요한에게. 이걸 보고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죠. 보여준 걸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개의 종류의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4가지 해석 방법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 잘못된 거로 소개해 주세요? 잘된 거로 소개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중에 1개나 2개나 아니면 4개 다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다시 보세요. 그분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시도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음료는 누구다 라고 맞춰내고 싶은 거야. 누가 음료일까? 누가 뭐 할까? 이런 걸 뭐 알려주고 싶어 사람들이 괜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해석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자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단들을 만나면 혹은 이단들이 아니라 정통교회가 사실 이단화되어 있는데 뭐 이단 따로 있고 그 이단들을 정죄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뭐 제대로 됐나? 내가 볼 땐 거기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 있죠. 그 모퉁이 돌 되었다는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교회 고민스럽고 미래주의적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할 때 모든 거를 저 멀리 미래로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지금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데 지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도의 지금의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안 하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안 하나? 저 먼 미래에 일어날 거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대. 요한복음 20장 끝에도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오신대 언젠가 기다려 인내하고. 오심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오시면 또 부활할 거니까 먼 미래의 것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주로 먼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와서 이 땅을 완전히 교회들을 완전히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주는 표를 받으면 안 돼. 그 표를 조심해야 돼. 표. 그러면서 666이라고 666인데 원래는 666이 아니고 666이라는 걸 너희들이 받으면 안 돼. 그건 짐승의 수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바코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 베리칩까지 나왔어요. 이 베리칩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라는 건 여러분 몸에다가 조그만 여러분의 유전 모든 정보를 다 담은 그걸 담아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걔가 스캔하면은 삑 하고 들어가고 모든 의학 정보든 뭐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하는 걸 갖다가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이분들은 뭐라 하냐? 그거 받으면 큰일 나.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요. 핍박을 받아서 순교는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게 만약 사실이면 그냥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걸 피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만약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666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이 베리칩 같은 거니까 이 짐승들만 그거 가져야 되지 우리는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베리칩을 안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교환도 못해. 뭘 사지도 못해. 이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가지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짐승이 주는 거니까 이거 갖지 말고 그냥 굶어 죽더라도 그냥 이 세상에서 베리칩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이런 해석이 미래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바뀌어왔었어요. 이 바코드 666 표에 대해서.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이런 뭐 물건 사면 뒤에 찍히잖아요. 샘스클럽 같은 데 코스코 가면 뿅뿅뿅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생각하는데 계속 바뀌죠. 그래서 베리칩 다음에 또 뭐 나올지도 몰라. 계속 바뀌어가는 걸 이걸 미래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자,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적그리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66이니 뭐 짐승이 이런 것의 해석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요 시대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요 시대에 그리스도는 오실 거라. 그래서 하늘의 징조 같은 걸 봐. 구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막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네 저기 막 이러고 있어요. 또 뭐 CNN 뉴스 같은 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어떤 일만 터지면 중동에서 막 일만 터지면 그냥 귀를 세우고 막 거기에 연구를 하고 봐라 저게 지금 성경 어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걸 역사주의적 해석. 자기 시대에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잖아요. 1장 1절에서. 그럼 속히 되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리고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속히 또 이루어져야 될 어떤 것을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해석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옛날에는 히틀러라고도 보기도 하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으로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한 1억 명이 죽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진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당연히 뭐예요? 뿔 달린 7뿔. 이게 달린 존재로 그려내기도 했었어요. 옛날 사파에는. 오바마도 그렇다면서요. 문재인도 그런가? 별 사람을 갖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는 아주 패러노이드에 걸리는 거죠. 일종의. 그런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굉장히 유치하죠. 이게 정말 유치하죠. 둘 다가 유치하지만 세 번째는 이상주의죠.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니까 좀 덜 유치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치합니다. 아이디어하게 뭔가를. 이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 모든 걸 다 상징으로 해석해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어떤 사인, 심볼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상징적으로만 봐. 그냥 뭘 말만 하면 상징이야. 미치겠어. 그건 그런데 상징 무슨 상징? 쟤는 뭐야? 이거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되겠지. 결국 꿰맞히겠지 자꾸만. 그래서 쫙 들어 이거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냐? 세상과 교회라고 먼저 쓰죠.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 영적 전쟁. 저 세상은 악하고 저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악한 그래서 바다 짐승, 바다의 발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는 권력을 갖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종교적인 파워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여기에 연결시켜 교회와 세상이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들의 해석은.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싸운대. 근데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7교회. 7교회가 받는 거예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7교회에 보내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데 그 교회가 지금 심히
심각한 문제에 들어간 게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가 타락되어 가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지 뭐. 그 교회가 지금 타락해. 근데 이게 1세기 때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 40년도 채 안 갔는데 다 벌써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을까? 옛뱀이라는 그 마귀 사탄 그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메신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종들이. 그들이 들어와서 밤새 뭐를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우리 비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게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거겠어요? 뿌리고 가는 세력들에 의해서 7교회가 지금 다 와장창 망가져가고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한 거지.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이 교회지. 무슨 이 세상과 교회, 이 교회가 이미 타락되어 있는데 무슨 세상과 이 교회가 싸워요. 싸우기는. 그래서 이들은 교회는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고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어서 이 세상을 자꾸만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이필찬, 아이다가 쓸게 그냥. 이필찬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 나름 대가라고 하는데 모르겠고 이거는. 이 사람은 이 바로 이상주의적 해석을 해서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보냐면 자본주의로 봅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으로 적그리스도를 봐요. 아니 자본주의가 적그리스도예요? 고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본주의. 오늘 공산주의는 왜? 그럼 고전에는 공산주의였겠죠 뭐. 네? 공산주의가 끝나니까 냉전이 끝나면서 그럼 자본주의 넘어가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그럼 좀 이따가 뭐가 또 부활하고 새롭게 넘어가면 지금은 신자유주의 그러나? 신자유주의 아시죠 여러분? 니오 리버럴리즘이라고 신자유주의라고 있어요. 옛날에 로널드 레이건 여러분 대통령 레이건이라는 대통령 있죠. 이 사람 때부터 냉전이 끝날 요때부터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는 건데 이 신자유주의들이 지금 부시를 통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전체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로 만들어가서 자본주의를 전부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자본을 끄집어 갖고 와서 자본주의를 가르치고 자본을 거기서 끌고 와서 자기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걸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간 이런 겁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런 걸로 진화돼 가면서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모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그냥 해석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니까 이건 뜻을 담아놓고 어디에 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즘처럼 좋은 컴퓨터화 되어 있는 시대에 타이핑만 하면 다 뜨잖아요. 검색어로. 성경 프로그램들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하나하나씩 연구하고 이건 다 학자 아닙니까? 박사까지 되신 분들. 헬라어를 뭐 그냥 빵빵하게 하시는 분일 텐데 우리는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들이 왜 이걸 연구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은 상징만 있는 게 아니라 상징 있는데 그 상징의 배경은 문자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사건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불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이거 다 문제가 있죠. 자, 그나마 좀 낫다는 게 과거주의적 해석이라는 네 번째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개념은 옛 성전의 멸망입니다. 이건 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멸망,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강화라는 게 있어요.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쫙 가르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뭐가? 성전이 사라지는 게 끝이 돼야 돼. 성전이 계속 있으면 그 성전에서 뭐예요? 특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길이길이 날뛸 테니까 이거 내가 완전히 없애줄 거야. 이 세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당신 40년 잡으면 70년 아니겠어요 대략? 자, 이 70년 AD 70년이 바로 이때 멸망 디도장국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당겨서 다 초토화시키고 지금도 성전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은 성전을 반드시 탈환하려고 할 거라고 해요. 탈환하는 그때 그들은 또 멸망당하는 거지 뭐. 또 어기는 거니까. 또 그들은 그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시오니즘이라 하지.
그 시온주의자들은 그 유대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Back to Jerusalem이라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쳐보면 다 나와요. 영어로 Back to Jerusalem 쳐봐요.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거기가 회복된다는 말 때문에 이게 무슨 그 회복인 줄 아나? 이게 나라가 회복되고 어떤 나라가 다시 건국되는 1948년 이후부터 무슨 뭐가 되는지 아나 보지?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을 얘기하는 건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새롭게 세울 어떤 성, 그 성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고 저걸 허물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당신의 몸선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의 왕, 그 성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의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언제냐? AD 70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를 몇 년도에 이게 기록이 됐을까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싶잖아, 어떤 사람들은. 왜냐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성전 멸망이 18장 가면 완전히 나타나거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너진 그 성전은 미래로 쓴 겁니다.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요한계시록. 자,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이미 무너진 다음에 그걸 바라보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9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 21세기, 뭐 20세기 막 지난 거니까 지금부터 100년 조금 더, 150년 잡을까요? 그때면 1850년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잡으면은 이게 19세기니까 1800년대가 이때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를 공이 언제로 전부 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부들을 통해서 흘러. AD 70년, 서기 70년 이전 65년 정도로 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당하지 않았어. 근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오염되고 있어요,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성전을 아직도 붙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대인들 모두에게 성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을 그냥 하나님이 확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건 우상숭배의 원산지, 음녀의 포도주에서 취한 곳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겠다. 그 없애는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거기 바라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 무너졌으니까 멸망당하지 말고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다. 거기 애굽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70년이 되기 이전에 기록하여 줘야만이 맞다라고 전부 다 봤던 거예요,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요, 성경을 다르게 보는 어떤 세력이 올 거 아니겠어요. 이 세력이 와서 이 연대수를 70 이후로 넘겨버립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미 끝나고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미래의 것으로만 해석하여 이 셋 중에 하나, 미래주의로 던지든 자기 때에 이루어지든 아니면 또 뭐 있어, 이상류로 교회와 세상과 어떤 싸움을 해서 그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설정하는가? 그러면 로마 제국도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시대의 나라로, 뭐 미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석에는 그런 식으로 던진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종말론자들이었어요. 말세 지마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이 마지막 때야.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게 말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줘. 정신 차리라고만 얘기해.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 수없이 많이 듣죠, 설교자들 통해서. 그들 종말론에 다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날, 그때예요. 이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이 당시에는 유럽 상황을 한번 보시면 유럽이 좀 혼란한 때일 때가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1876년 같은 경우에는 1776년이냐 1780년, 기억도 안 나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루이 14세 단두대로 올라가고 각각 나라마다 전부 다 혁명, 피바람이 불 때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집니다.
결국은 또 유럽이 초토화되어 일어나가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아,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전부 다 빠져갈 때 종말론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종말로 해석하는 거야.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 그래서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까지 해서 언제 어느 시에 올 거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교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토요일날 모이는 안식교 사람들이에요. 당시 제7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7일 안식교가 한때 그래서 이단으로 다 빠진 겁니다. 이초속인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장막선정도 그렇고. 그게 다 후예들이 돼가지고 이만희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부류들이야. 거기서 다 맴돌아요. 박대선이도 그렇고. 모르시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종말론자들이 나오면서 시대의 해석, 저작 연도를 뒤로 빼버려요. 그래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단 말이야. 근데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간 많이 갔네 오늘. 무지하게 인내하시겠네 저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데. 중간 보고입니다. 1세기 당시에 모든 예언이 성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게 성취해졌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는 게 과거주의적 해석. 그때만 딱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으로 푸는 게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1세기에 성취됐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런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본래 무엇을 말하는 공통된 동일한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성도들은 들으라고 주는 게 요한계시록일 뿐이에요. 이거는 초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져야 될, 교회에 들려져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 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이 이 말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교회만 가져야 돼, 성도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무슨 주의를 선택해? 아무로 봐도 여기 선택할 주의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건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될 주의들이야. 여러분, 율법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때요? 문제가 되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되잖아요. 율법이 최고야. 율법, 그게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복음에 뭐가 문제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 해봐요. 복음주의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이다. 저 목사님 복음주의적이야. 요거 빼고 그냥 복음이 뭔지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주의라는 말로 전부 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해되거나 와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복음주의적이라는 많은 설교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과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게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을 하는데,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백투 주루살렘 합니다. 그들도 들어오면은.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복음주의자라는 것도 뭐냐고요. 그런 목사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막 선포를 해서 사람들을 겁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빨리 더 추수하는 건가? 교회를 더 채우는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걸 추수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라는 게, 그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주의적이어야 되나? 이런 분들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무스테리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 근데 여기에 주의가 붙어요. 그럼 여기 사막이나 기도원이나 토굴이나 땅 파고 들어가거나 금식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로 빠지는 겁니다. 신비주의. 이상한 걸 뭐 봐야 돼 가서. 환상을 보고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는 것, 그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정리할게요. 계시록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다 몰라도 이건 하나 챙겨가자고요. 속히 되어질 일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교회라는 나예요. 건물 아닙니다. 무슨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성도라는 그 하나님의 몸성전들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들 안에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표적과 상징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미래형이니까 예언이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표적과 상징으로. 그래서 표적, 7개 표적 나오잖아요. 7인 7대적, 일곱 나팔 7대적. 이런 식으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풀려 나는 걸 하늘이 열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재앙이냐고. 이게 어떻게. 두 번째 나팔은 뭐예요? 나팔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나팔. 어떤 사건 한번 구약에 있는 사건 중에 나팔. 그렇지. 여리고성을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장로님?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떤 그 유명한 장로님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기억하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다 아시죠? 나팔로. 나팔을 한 번씩 불어. 돌아가면서 마지막 번은 7번 돌고 나팔을 제사장이 쫙 부르면 그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함성이 바로 그게 나팔인데 그들이 나팔이 되어 쫙 부르니 여리고라는 자기들의 성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선포되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나팔이라는 7나팔의 이야기를. 그래서 7나팔, 7번 돌고 7째 날까지 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태접이잖아요. 빛이네. 빛을 비추는 등잔대, 등대란 말이에요. 말씀이지 뭐. 말씀 다. 세계가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7 표적은 다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해도 인재앙이니 이게 왜 재앙이 되느냐고요. 이게 종말론자, 복음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무슨 무시무시한 공포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 그들에게는 화로다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복과 화가,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록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표적과 상징으로 기록한 것이며, 그래서 묵시적인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이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읽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양의 구약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미리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하나씩 전부 다 사가지고 구약을 갈 때마다 다 칠해버려. 그럼 여러분 구약을 한 번씩은 다 읽을 거야. 귀찮게 막 1장, 2장, 3장 읽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1절을 놓고 1절부터 3절에 있는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한 거고요. 이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되어야만이 내가 완전한 교회로 끝나 이걸 승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더 나갈 겁니다. I'm excited. 네, 요한계시록은요 어렵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유의 설교보다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긴 비유에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어떤 상징들을 담아놔가지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유들을 풀어 해석하기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들이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어렵지 않다라는 말.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질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5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서 붙잡혀가지고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발걸음 주관하시고 그 발걸음을 또 지도하시고 그리고 발걸음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버텨내는 인내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도 주셔서 삶으로 지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